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한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번을 우리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시대적인 이 흐름에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빨리 앞당기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바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요. 나치의 학대를 피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망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당연히 이제 와이프도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21세기에 이제 에디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이제 발명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 스캐너 있죠, 스캐너. 우리가 그냥 흔히 쓰고 있는 스캐너를 이분이 발명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 이렇게 저기 보면 검은색 이렇게 건반 이렇게 전자 피아노 있잖아요. 우리 신디사이저라고 하는데 그 신디사이저 중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이제 커즈와일이라는 회사거든요. 예, 이분이 그 신디사이저를 개발을 해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커즈와일이라는 회사고, 모든 전자 피아노를 이분이 이렇게 발명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MR 카드. 네, 이분이 없었으면 아직도 이렇게 시험지 다 채점하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OMR 카드를 또 잘 발명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읽어주는 그 기계도 이분이 발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에 시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와이프한테 전화해줘 하면 와이프한테 전화합니다 하고서 띠리를 걸리게 하는 기계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이제 이분이 개발을 하셨죠. 아주 많은 것들을 개발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1980년대에 147개를 이렇게 예측을 한 사항들이 있는데 147개 중에서 126개를 이분이 맞춰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1980년대에 했던 이야기예요. 1980년대에 우리가 2000년도가 되면은 인터넷 웹이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들이 일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영어로 막 써져 있는 것이 이 책의 제목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이제 책인데 거기서 레이 커즈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에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비싸지 않아가지고 일반 서민들도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증강현실, 우리 요즘에 AR, VR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게임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포켓몬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2020년도에는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대중화가 된다고 예측을 했었죠. 2030년도에는 우리 매트릭스라고 하나요? 가상현실 있죠?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상현실이 너무나도 똑같이 그대로 느껴져서 가상현실을 통한 자택근무가 집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특이점은 이제 2045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2040년도부터 이제 다른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을 추월하는 순간이 된 순간 인간들은 이제 퇴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한 반면에 이분은 뭐라고 예측했냐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2045년도가 되면은 죽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젊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억을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싶으면 이제 기억을 초기화하거나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내가 죽어도
내 기억을 이렇게 인공지능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다시 업로드해 오는 거죠, 내 뇌 속에다가.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분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분이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2045년도까지는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현실을 보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죠. 진짜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대가 변하는 속도가 보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불과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PPT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 설교하면서 PPT가 이렇게 많이 써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OHP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다가 찬양 가사를 이렇게 큰 종이로 해가지고 적어서 이렇게 넘기고 너덜너덜해지고 그럼 다시 이렇게 테이프 붙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 OHP도 아니고 우리 PPT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면 당연히 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천지를 갖다 놓고 자 여기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세대가 바뀌고 미래가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그것을 교회가 실존하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뭐 같은 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가장 먼저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디다케라고 하는 이제 교육이 또 교회의 가장 주된 역할 중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0절,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7월달을 준비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핵심 단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4,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제 섬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미시오라고 하는 전도의 역할이었죠. 교회는 말씀 선포가, 그리고 교육과,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까지, 이 교회의 5가지 구성 요소가 골고루 잘 섞여서 배합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캐리그마, 이 말씀 선포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이루어지고 수요예배, 주일 예배하면서 날마다 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캐리그마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캐리그마만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좀 편식을 하는 편인데요. 저도 왜 제가 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 말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진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편식을 하는 편이지만 편식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사람 편식하네 하면서 저 사람 건강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씀이 힘이 있어 라고 해서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인데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들은 농구 코트에서 열심히 농구를 하면서 성도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이제 성도들도 내려와서 같이 경기를 해야 하고 목사님은 코치처럼 열심히 경기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만 풍성한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농구장에서 혼자서 그냥 플레이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환호해주면 그것이 교회 역할인 것처럼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강조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디아코니아 그리고 코이노니아가 섬김과 교제가 소홀해지면은 교회의 건강성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증언과 교제가 빠져버린 섬김은 그냥 사회복지죠. 그리고 말씀 증언도 없고 섬김도 빠져버리는 그런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7월에 있는 코이노니아 축제를 통하여 말씀과 교제와 섬김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가 어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셨는지.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3절, 5장 29절, 7장 36절, 9장 10절, 10장 36절, 10절, 11장 17절, 12장 14장 1절, 15장 2절, 19장 6절, 22장 7절, 24장 20절, 24장 43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으셨더라고요. 물고기도 드시고 잔치도 하시고 빵도 드시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차려주시기도 하고 또 자기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서 뭐를 하시고자 하는가 봤더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 교제는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교제의 장이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였고 위로의 장소가 바로 이 식사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던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했던 질책했던 그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식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는 죄인들도 많았습니다. 레위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뜻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교제를 끊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부터 죄인들 그리고 제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교제하시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쓰게 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떡을 떼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새벽기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섬김과 교제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세상의 많은 사교 모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교 모임을 이루어져 갑니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재는 것이죠. 계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내가 저 모임을 나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은 나랑 뜻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모임을 통해서 그냥 우리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은 우리가 잘못 모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프 모임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탁구 모임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이렇게 증진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들의 교회 목적이 지금 만남의 목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임은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으로 계획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세상에서는 나를 뽐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고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그냥 자랑일 뿐이고 만족일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방법을 로마서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어떠한 교제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임, 그러한 교제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졌던 모임과 교제 중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모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내가 기쁨을 누려야지 하고 생각했던 모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놀라운 기쁨을 얻고 돌아갔죠.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려고 모이는 교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좋은 교제고 가장 좋은 만남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제의 목적이 여기에 있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 우리를 통한 교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제뿐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교제가 없이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축제를 왜 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이노니아 축제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